그랬대요. 그 뭐 어디죠? 그 브라질하고 어디 사이에 그 예수님 상이 이렇게 크게 서 있잖아요. 어디죠? 거기가요? 네, 리오데자네이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브라질하고 어디 베네수엘라 돼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상을 이제 세워가지고 뭐 굉장히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뭐 수십 미터의 예수님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런 동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태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인데, 화평하자고 짓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조각상을 만들다가 싸웠대요.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는 두 나라는.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냐 하면, 한쪽 나라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한쪽 나라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쪽으로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시고, 브라질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손을 뭐 그 반대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두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쪽 등을 돌리고 있는 쪽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 쪽에서는, 야, 기분 나쁘다. 등 돌린 나라다. 예? 예수님께서 등을 돌렸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방향을 이거 한 중간 쪽으로 바꾸자, 이렇게. 뭐라든지 이렇게. 예, 바꾸자. 뭐 이런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 신문에서 그냥 신문이 에디터가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막 그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브라질을 향하여서 죄 많은 것에 대하여 가슴을 아파하시면 이제는 베네수엘라는 괜찮고 브라질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겠느냐.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다 이거 맞다. 그러면서 그 동상 정말 그 방향 맞는 거다라고 그러고서 그 모든 이 소란스러움이 다 이렇게 없어졌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요 그런 그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커멘터리를 거기다 달 것이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재수없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럼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겪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커멘터리 할 수 있느냐. 해석을 거기다가 주석을 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정말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 그런 믿음의 눈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26번째 시간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설교로는 잘 만나보지 못한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그냥 이렇게 쉬워 보이고요. 별로 이 안에서 찾을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논문이 많이 발표됐다든지 또는 이 본문을 놓고 막 이 생각들이 막 이렇게 서로 크게 막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냥 평이하고 그냥 내용을 읽음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우리가 그냥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실 잘 보면은요,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 본문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춤을 추게 하려고 피리를 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땅에 보통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하고
뭐 옛날에 우리도 뭐 요새 아이들은 그런 여유가 없죠. 전부 뭐 앉으면 전부 이렇게 뭐 화면 이렇게 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무슨 뭐 놀이를 하고 그럴, 기회가 없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뭐 저도 분명히 생각은 안 드는데 무슨 뭐 이렇게 신랑 신부 놀이하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예, 뭐, 너는 내 와이프야, 뭐 이러고, 뭐, 너랑 나랑 결혼했어,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했나, 뭐 하여튼, 예. 그런 이 소꿉장난, 소위. 그죠? 예, 소꿉놀이라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소꿉놀이? 소꿉놀이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같이 살면서 그냥 엄마, 아빠 놀이하고, 뭐, 얘를 그냥 우리 애기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끼리의 이제 그런 장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유대 땅에도 그런 이제 놀이가 장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설 때, 조금 이제 좀, 조용하고, 좀 심심할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피리를 불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결혼식, 그런 놀이도 해보고, 또 누가 죽었다고 또 그렇게 이제 가짜로 만들고 막 울면서 그런 모습을 갖다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었을 때 춤추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장송곡, 그런 노래들이 있죠. 굉장히 슬프고,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또 이렇게 기리는 그런 그 노래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는 척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을 때 춤추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슬픈 노래를 불렀을 때 가슴을 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비유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개 지금까지 저도 심지어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먼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혹은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주님의 길을 자기가 예비한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그냥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뭐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막 광야에서 살면서 뭐를 입고? 약대, 낙타 종류죠. 낙타로 된 막 옷을 입고 굉장히 허름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먹지 않고 뭐하고 완전히 웰빙인데 이게 메뚜기. 그 당시 공예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메뚜기, 그다음에 꿀 덩어리 막 석청 그런 것들을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아주 광야를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경건 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죠? 막 그런 막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비유하면요, 지금? 피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보는 슬피 울어도에 갖다가 이렇게 대조를 시킬 수 있을까요? 피리요? 피리는 기분 좋아서 춤추는 건데. 슬피 우는 쪽에 가깝겠죠? 잘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런 쪽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막 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 모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금식하느냐.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오신 신랑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지금은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슬피 우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피리 부는 시간이에요? 피리 부는 시간 쪽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피리를 불고 슬피 울었을 때 춤추지 않고
또 가슴을 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알았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읽어봤어요. 문맥을 소위 컨텍스트 안에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이렇게 쭉 읽어와 봤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었는데 정리를 하다가 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일단은 참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봐도 우리가 드러나는데, 11장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막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볼 때에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끝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은혜가 되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주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나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로 요 차트 안에서,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설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내용,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며 제 동물은 누구냐? 거기 sitting in the market, 그 장터에 앉아서 있는 그 children들은 누구며, others, the others라고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그 다른 이 친구들은 또 누구냐? 그 friends들은 또 누구냐? 이것을 알면,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춤추지 않는 건지, 누가 피리를 부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와 계신 지금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패역이 뭐죠? 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악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음란한 세대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오신 이 세대,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세대는 패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쭉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변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자체는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면서 받았었던 모든 이 커브넌트들은, 이 계명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방법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종교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점점 더 형식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금식해 안 해? 금식한다 그러면 그래. 너 믿음 있는 거야. 금식 안 한다고 어떻게 금식을 안 해?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율법을 주실 때의 그 율법의 본질은, 그 코어 스톱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이런 모든 그 계명들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심으로써 뭐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자꾸 이 문자에만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너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뭐 헌금해 안 해, 뭐 이런 쪽으로만요 계속. 뭘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굳어져 갔다는 이야기죠.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런 세대. 두 번째, 일단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역사적 순서를 볼 때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피리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죠? 가슴을 치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은 세례 요한에 해당되었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문맥을 볼 때에도 처음에 누가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후에 똑같은 선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께서 나중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피리를 부느냐 안 부느냐 그것은 그 자체는, 예? 그 대상들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전부 다 그 이외의 일들인 소위 종교 권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그런 주동이 되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의 적용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요.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라는 의미는 결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뭐하단 얘기예요? 마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금욕,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 생활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쟤 미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먹고 마셨어야 되죠. 반대로 19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는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시죠.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고 마셨어요 이번엔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여기서 즐긴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싸들고 외국에 나가 허랑 방탕하더니 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포도주를 즐기는 허랑방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disorder, 아주 이 도덕적으로 모럴리티가 완전히 없는 disorderly, 완전히 막 문란한 거예요, 생활이. 그런 식으로 질서 없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안 먹고 안 마셨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이 안 먹고 안 마셨더니 미쳤다 그랬고, 요번엔 또 먹고 마셨더니 누구의 친구라고요? 네, 세리와 저거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 저거 하는 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리를 불면 세례 요한이 춤을 췄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 너도 즐겼어야 되고, 우리가 금욕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그런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예수 너는 그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고 예수고 간에 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종교적인 권위를 잡고 있는 우리들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해왔었던 그 관습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패러다임,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하지 마라? 너무 마시지 마라. 이 사람들은요,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금식했다 그랬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2번씩 이 파리시스들은요. 목요일날은 왜 그랬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날이 목요일이었대요.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발견하기를. 그리고 월요일은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월요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일단 일주일에 2번씩을 갖다가 풀리 금식을 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도로 자기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와가지고 먹고 막 마셔버리네, 포도주를.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니까 우리도 한 잔씩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그런 그 삶의 모습인데,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그 관습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 식탁에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샤룻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유 쪽을 담았던 그릇과 고기를 담았던 그릇을, 예를 들어서 우유 담았던 그릇을 씻어도 고기 담으면 안 되고, 고기 담았던 그릇에 우유를 담아도 안 되고, 이런 자기 음식 정결법이 있다고요. 그 음식 정결법, 카샤룻에 보면 죄인들하고 절대 같이 식탁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 테이블에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법으로 봤을 때에, 이 종교적인 그 관습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비유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피리를 부는 자들, 예? 그리고 그 피리 부는 대로 춤추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자기네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꽤나 그런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꽤나 신앙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 기도해? 말씀 몇 절이나 외워?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이게 참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이게 하나가 기독교인데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 무슨 다른 그런 많은 그런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저거 신이다. 예?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건데, 그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역사고 사실이에요. 예, 진리고 현실이라고요. 이거는요. 이거를 종교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주일을 빼먹어? 예를 들면 최익사님 같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 2주 동안 어떻게 2주를 본교회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려고 예?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이미 누가 돼 있는 거냐 하면 피리를 불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깊이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복음이 이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비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핵심 메시지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 사역에 또 밑거름이 되었었던 이 세례 요한의 먼저 준비하는 그 사역, 그 모든 사역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많다 적다 꽤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난받은 이유는 뭐예요?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고 비가를 불렀는데 비가에 가슴 치지 않아. 예수님이 비난받으신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바르지 못한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마음속으로. 또 성도들은 어떤가요? 이구동성으로 어느 순간인가는 목소리를 합쳐서 우리들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 다른 목회자를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이 비유는 오늘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거부감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생활화 되어지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남편,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게 맞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지?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세례 요한도 나오고 세례 요한이 먼저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시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가치로운 일들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것도 귀한 모습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드시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귀한 사역이었다. 그러니 먹는 것이 중요하느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마시는 것이 중요하냐,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또 우리 다시 새겨지죠.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맨 마지막에 보면 뜻모를 그런 말씀을 한마디 뚝 하시는데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actions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행동들에 의하여서 옳은 것이 증명되어진다. 근데 이것은요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당시에 속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가 쓰는 뭐 속담이나 그런 프로버브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그 당시 주님이 사시던 때에 농부들이 많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속담이었대요. 그 뜻이 뭐냐면요. 반대자들이 아무리 농부들이 하는 그 속담이었는데 반대자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지혜로운 자는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시 한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저렇게 농사지면 안 된다. 저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가 되겠느냐. 뭐라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농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지혜로웠는지 지혜롭지 않았는지 그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지혜가 정말 지혜인지 안 지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지 그걸 뭘로 평가하게 된다고요? 열매로. 할렐루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악한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이유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열매가 악한 이유는 열매 악함 그 자체에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열매가 나온 이유는 열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춤춰라 그랬을 때 춤추지 않고 슬퍼해라 그랬을 때 슬퍼하지 않고 그런 지금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누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은 그저 일개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동일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very different. 그러니까 존 베프티스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일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감당했었던 하나님의 일도, 또 먹고 마시면서 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일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대따 조그만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퀄리티나 그 사이즈의 차이는 없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경배와 찬양의 거의 이렇게 그 원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한국에서 많은 그런 그 역할들을 했었던 그 오교회, 그 교회의 경배와 찬양에 가면 막 뜨거워지죠. 가보셨어요 한번요? 예, 오늘의 교회 가보셨으니까 오교회라 그러니까. 예, 오늘의 가보셨어요? 저는 자주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학교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막 찬양팀들도 진짜 수십 명 쫙 자기 옷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쫙 색깔을 딱 맞춰가지고 입고 나왔죠. 인도자 또 이 키보드나 이런 것도 2단으로 된 거 2대씩 이렇게 있고 드럼 모든 게 그런데 딱 우리 집으로 우리 교회로 딱 돌아오는 순간 딱 보면 에게 이러잖아요.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이게 뭐냐면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나중에 그런 영향이 자꾸 보여져서. 예? 이게 뭐냐면 그런 데에 가서 드리는 찬양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찬양이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드럼도 하나 없이 키보드 하나 놓고 이렇게 기타 하는 이런 데는 하나님이 조금 역사하실까 말까, 찬양이 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이 조금 그래가지고 역사할까 말까 망설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네. 이럴 때만 아멘이 팍팍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지 촬영되는데 이게 또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벌써 우리의 보는 시각이나 우리의 그 기준들이요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 생각으로 빨리 새로워지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면 큰 데 가고 사람들만 한 5,000명씩 모이고 그러면 교회가 이런 데 와가지고 웬만한 교회 구역보다 작은 데 오면은 교회가 썰렁하는데 뭘 볼 줄 모르는 거죠. 예? 뭘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많이 모이는 데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한 열댓 명 모이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렇게 변화무쌍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그렇게 체인지업을 하다면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정말 우리의 순결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역에도 질적 차이가 없다. 우리 사역 안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어떤 공동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그런 퀄리티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집니다. 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문과 관습은요 믿음의 함정이 된다.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11장 초반부에 보면 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분한테. 누구라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왜? 뭘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질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와도 동역하시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고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지금 예비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 이가 오셨는데 선포했던 당사자가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몰라보는 건 그렇다 쳐요. 예? 성령의 잉태로 세례 요한도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소문과 관습은 믿음의 함정이 된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혹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이 있어요. 어떤 날에는 뭐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어떻게 할 때는 뭘 해야 된다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들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을 복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현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의 근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그거를 사도신경을 예배에 하면 예를 들면은요 극단적인 이단이 신천지가 그것을 이게 기존에 있는 그 기성교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더 감추기 위해서 그냥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넣으면 돼요. 만약에 자기들이 신천지나 무슨 아주 엉뚱한 그런 이단들인데 자기들의 이 정통성을 만약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예배에다가 그냥 사도신경 넣으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그냥 그거 외우는 순간 한 1, 2분 정도 시간만 더 들어야 할 뿐 무슨 돈이 들어요? 그거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그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교회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었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견해는 그거하고 전혀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나중에 그럴 교회가 있겠지만 사도신경 강해라든지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근데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만든 신앙의 이 경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문장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마음을 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외우냐 안 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이것을 판단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소문과 관습은 믿음의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비난받는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예요. 비난받을 각오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제 각오이기도 합니다. 저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비난받는 것을 저는 즐거워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받을 때에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묵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묵인을 통하여서 비난은 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입을 담음으로써 말다툼이 끝날 수는 있다고요. 더 이상 소란한 것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제 소명으로 불러주신 사람으로서 제가 그럴 때 복음을 통하여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각오하라고. 비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그러니 성탄절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교회 오래 다녔던 어떤 호주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갖다가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하고 약간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짧은 영어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양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양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막 그 안 믿는 인도 사람들 막 그 미신 믿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이런 양. 물론 저 사람들도 이런 양이다. 그렇지만 너도 이런 양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찾은 바 됐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더 이상 주님의 찾아지심이 그 파인딩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여러분, 복음으로서 힘차게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갈수록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평화를 던지러 왔는지,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게 이런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와, 주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그 생명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을 하면은요, 눈에 베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그때는 정말 아내고 자녀고 보이지 않아요. 살려내느냐 아니면 끊어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피리를 분다고 춤을 춰야 된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 사람. 이때는 울 때라고 그러면서 그 경건에 강요를 할 때에 내라고 뭐 드리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강요에 그냥 드림으로써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다는 그런 의미 있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그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들을 건축을 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갖다 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냐 라고 만약에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면서 내가 이 설교에 반응하면서 내가 순종하자라고 갖다 내는 그 행위 자체도 모르고 하더라도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교회 가운데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에 그냥 강요를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그렇게 따라주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본질이 살아있었던 그 권면과 그 요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틀린 메시지를 가지고 잘못 전달된 그 복음을 내가 은혜로만 받으면 됐지 하고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그런 거짓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허술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요지부동이세요. 절대 모습 가지고는 할 수 없이 백성들의 말은 들어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 중간에 드렸었던 그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보고 뭐를 안다고요? 그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요,
체리가 있으면 그 나무가 체리나무인지 압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무슨 그 agriculture 이런 거 공부 안 했어도요. 레몬이 달려 있으면 그 나무가 레몬 나무인지 알아요. 레몬이 달려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감나무인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의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로 증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요? 나는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런 지혜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장단에 맞춰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었던 건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생산해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선한 열매 그것을 맺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를 안아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